오죽 답답하면은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중생들한테 어떤 비유를 쓰냐면은 애들이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약을 먹고 약총감 돼가지고 독에 감염이 됐지. 야, 이 새끼들이 말을 워낙 안 들어. 평상시에.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법을 쓰기를 다른 지방으로 가. 옆 동네로. 애들 눈에 안 띄게. 그래 놓고 유언을 써듯이 유언을 써놔. 나는 이제 가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이것을 남겨두르니 니들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생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은 아버지가 너 병 걸려 있는데 이거 약 먹으면 나아.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야. 아니 안 먹어.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 그런단 말이야. 에? 딴 지방에 갔다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 아버지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일하게 당신네들한테 남겨놓은 약이거든.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평상시에 잘해들걸. 그러면서 그 약을 먹는다고.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방법을 쓰냐 말이야. 중생들한테.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 이 재밌어. 내가 화엄경을 요즘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나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 오판교시라고 해가지고 화엄경은 부처님이 37일 동안에 깨달으신 바를 그대로 이제 적어놓은 경이 화엄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가장 가까이 하는 경들 중에서 중요한 경을 얘기를 해보자고. 이 지장경이 있지. 또 반야계에 있다고. 반야심경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 금강경 같은 게 있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이제 법화경 계통이 있다고. 이게 잘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 모든 게 이 법화경의 화엄경은 이 법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지장경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지장보살은 그 원을 세우기를 중생들이 지옥에 하나도 안 떨어져야 내가 성불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원을 세웠다고. 근데 지장경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은 경이기도 해. 그리고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지장도량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천도 또 낙태야 천도라든가 뭐 해가지고 이 지장신앙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장경에 무슨 깨달음이 있어. 지장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희 새끼들은 죄 많이 졌으니까 최소한 지옥에라도 가지마. 참회해. 그 얘기라고. 그래 안 그래? 가장 근기가 낮은 기본적인 거요. 너희들 제발 지옥에라도 가지마. 그러려면 이런 방법을 써야 돼. 그거 말한 게 지장경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 지장경은 오판교시에 나눠지지는 않아. 원래 할 때는 방근반야, 법화열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오판교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가장 즐겨 있는, 예를 들어서 천수경은 제외하고, 다른 경들은 예를 들어서 능엄경이라든가, 이상한 경들은 보살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경 이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반야신경과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공이라는 단어란 말이야. 에? 그죠? 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서 생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80에 돌아가셨나? 그 40년 동안을 설법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3분의 1 기간 동안을 말하자면은 반야부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해설해 놓은 거 보면은 공에 대한 얘기가 대만아. 대품마냐 소품마냐 뭐 해가지고 말이야. 이 공 도대체 정신이 없어. 아까 그 뭐 무슨 이해 했듯이 공짜만 딜이 나오는데 한 주제에 그냥 대여섯 개씩 나오는데 이거 지루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은 보살님들이 겪어봤으니까 안다고. 그거 뭐냐? 공이라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너무 욕심을 만족시키지 말라. 다 허망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치?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우선 자기 마음을 보려면은 어두운 그림자부터 걷어내야 될 거 아니야. 걷어내려면은 실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실체를 올바르게 보려면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자꾸 공을 설하는 거라고. 이 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거든.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너희는 지금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 이거야.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금 공주시댁 해가지고 안이비설실이 뭐라고 그랬지? 눈, 코, 이끼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눈, 코, 이끼를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간이니까 그 정보가 부정확한 거니까 그건 공한 거니까 그거 믿지 말라 이거야. 이 얘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근데 인간들이 너무나 집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려면은 이게 기본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발심이 안 된다고.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도 쓰지 않고 방법도 쓰지 않고 이걸 제일 많이 설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쉬우자고. 이제 이게 해결됐어. 그 법화경에 보면은 그 유명한 비유품들이 많이 있잖아. 화석유품도 있고. 이렇게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은 이러한 방편으로서 너희들을 구제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 라고 화태유품, 그지? 약초품, 이런 데서 전부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지. 결정적인 게 화석유품 같은 데서 여기 사막이면 오아시스처럼 중생들이 그냥 공의 이치를 알았단 말이야. 알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어. 길이 멀어. 중생들이 보기에는 업장이 두터우니까. 부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의 한 발자국, 두 발짝이 개미한테는 얼마나 많이 가야 돼.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시기 쉬운데 기린은 물 먹는 거하고는 처량해. 이 다리 긴 그런 업보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그 물 먹을 때가 가장 다른 짐승들한테 대표먹기가 좋을 때라는 거야. 그래서 가다 보니까 공의 이치를 알긴 알았는데 이 지루하단 말이야. 이거 언제까지 이게 가야 되고 욕심을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주는 거야, 중생들한테. 이런 가진 방법으로 니들을 이끌고 있어. 그래가지고 화석유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깨달음의 세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면은 니들 다 왔어 이제. 해가지고 화석유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배고픔에 지치고 했을 때
저쪽에다가 화성, 글자 그대로 그 큰 저택 같은 그런 이 성을 가짜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근데 중경도 눈에 진짜로 보이는 거지. 거기 가면은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고, 보물섬에 나오듯이 먹을 것도 가득 차 있고, 미녀들도 많고, 술도 많고, 질퍽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자 이거야. 그죠? 조금만 더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 라는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법화경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예?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이 법화경이라고. 그러면서 이 뭐냐면은 10여시 처음에 나오지? 10여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그림자 정도를 보여줘. 깨달음의 세계의 어떤 확실한 실체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림자처럼 깨달음의 세계를 비춰주면서 거기에 가자! 라고 하면서 용기와 확신을 준다고. 그리고 각종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편안한 마음을 먹고 따라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법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그야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다 했지. 30일 동안 깨달았으니까 당신이. 근데 여기는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밝혀놓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화엄경을 맨 위에 써놨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이 37일 동안에 화엄경을 설하시긴 했지만, 그 다음에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방편으로서 안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과정으로 쭉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화엄경 하나면 잘 이해가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리고 화엄경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과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내 주장은. 법화경 모살림 법화경 할부 읽어봤죠? 근데 내 말을 들으니까 용기와 확신을 준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죠? 혹은 어떤 깨달음을 완연하게 느낄 수는 없거든. 근데 뭔가 자비스러웠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화엄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몇 개월째 이 화엄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살님들이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냐 말이야. 이달 말이면 좀 끝내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자, 일단 오늘은 이 보살과 이 열의 종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그만하지 뭐. 예? 내가 하도 요즘 힘이 들어가지고 한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하게 됐네. 그 마지막 얘기가 사실은 이게 보살님들이 좀 깊이 있게 좀 들을 얘기야. 이거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경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것을 내가 잘 보지를 못했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내가 잘 보지를 못했다고.